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팔과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산다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패망이 임박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성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치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자식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애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사는 것, 즉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4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율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징벌조차도 부정하고 이전 세대들의 잘못으로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각자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놓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겼던 죄조차도 들추어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도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서서 회복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원칙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실행에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은 이미 심판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단숨에 허무셨습니다. 30절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31절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 유전과 혈통은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믿음의 행위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는 말과 행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합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인들은 화장실과 목욕 문화를 멀리했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왕궁을 지어도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목욕하는 것을 죄악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생활 방식 때문에 악취를 감추기 위한 향수를 만들어야 했고, 낙하하는 오물을 피하기 위한 우상과 옥외에서 대소변을 보기 위한 망토와 드레스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청결하지 못한 환경은 유럽 전역에 전염병 확산의 주 요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관습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할 때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인식했던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조상들의 죄를 탓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하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집단 무의식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죄를 숨기려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노트를 만들어 회개 기도를 솔직하게 작성해 봅시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질 때 사람은 악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행위일까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모든 구역원과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데도 여전히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들 함께 모이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내용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